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뒤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만약 기초만 잘 닦아놓고 일을 마칠 수 없다면 보는 사람마다 비웃으며 또 어떤 왕이 다른 나라 왕과 전쟁하러 나간다고 하자 그가 먼저 자리에 앉아 1만 명의 군사로 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왕을 대항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모가 없어 밖에 내버려진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님 주시는 평강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어김없이 주님의 은총 가운데 새날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감사와 또 존귀와 영광의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외침과 소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실 뿐만 아니라 막혀있던 우리의 심령의 문도 열어주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는 놀라운 영적인 대로가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새날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큰 박수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 우리의 능력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새날임을 믿으세요? 아멘. 저는 특별히 찬양 인도를 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선포를 많이 드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창조하신 유한한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의 생애를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새날에 대한 기준은 해가 뜨는 아침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명시해 두신 이 하루의 시작, 즉 창조 속에서 하루를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시간과 날에 대한 개념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 가장 거의 암기가 될 정도로 많이 보게 되는 장은 창세기 1장과 마태복음 1장이죠. 작심삼일. 결정해서 3장까지 갔다가 다시 결정하고 1장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태복음의 어려운 족보와 창세기의 흑암을 해치는 빛의 임재를 우리는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내용 속에 아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이 있죠. 그것이 뭘까요? 뭐죠,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 속에 명시하신 하루의 시작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시간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이 시간, 새로운 날에 대한 기준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새날의 시작이 바로 어둠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날은 언제나 이 어둠을 걷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새벽으로, 아침으로 향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의 운명적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바로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어둠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그러한 그림이 엿보이지 않고 그 빛이 비춰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믿는 자들의 삶은 갈수록 새벽을 향하고 갈수록 아침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내게는 어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날은 언제나 광명한 새벽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곳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정의 내려주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러분의 장래는 오늘의 모든 어둠을 걷어내고 여명이 비치는 새벽빛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믿으세요? 제가 이번 주에도 상담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누게 되었어요. 자신의 과거의 사건들, 지난 시간 가정에서 제대로 양육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남겨진 이 상처와 상실감, 또 유년기를 지나고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많은 사건과 경험 속에 남겨진 이 실패와 절망감, 때로는 소외됐던 외로움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자매가 과거의 영향력 아래 있는 만큼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약속의 장래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까? 한번 수치로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어요. 100대 1, 90대 10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더니 100대 0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영향은 100이고 장래에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그 날들에 대한 영향력은 내게 0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랬죠. 그들은 어려운 일만 만나면 부족과 결핍을 느낄 때마다 애굽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돌아보고 회상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이끌었는가 질문했죠. 이 만나에 질린 그들의 반찬 투정, 그냥 어쩌다 한번 애굽에서 먹어본 그 고기 맛을 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정작 바라보고 기억해야 했던 것은 애굽이 아니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두시는 애, 장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오늘을 살았다면 여러분 그들이 거닐었던 광야는 전혀 다른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날들이었어요. 애굽의 노역의 어두움을 걷어내시고 광명한 영광의 빛으로 이끄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새 날들을 기대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우리 인생의 새 날을 꿈꾸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사건과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만큼 여러분은 훨씬 더 많은 비중이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두신 장래의 은혜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길을 창조하고 계세요. 모든 오늘의 어둠을 걷어내시는 새벽빛의 광명한 그날을 여러분 앞에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에 여러분의 마음이 합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그날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거 축복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혹 여러분의 마음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할지 모르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오늘의 우리의 삶, 우리 인생 전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도전이자 분명한 영적 표지를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이 기록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굉장히 의도적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몇 가지 장면이 등장하죠. 2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큰 무리가 예수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뒤돌아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그 당시 각광받는 인기 스타였는지를 보게 돼요. 큰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 예수님이 지금 뒤를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이미지상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 뒤를 따르는 사람들, 즉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팔로워들이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무리들에게 전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팬이었지만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 가던 길을 돌이켜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제자로서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도전하고 계신 것이죠.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은 현세적인 축복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5,000명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 속에서 그분이 주신 빵과 고기를 먹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내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이 메시아로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등극하고 로마의 모든 악재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기대했기 때문이었죠. 그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보장해주고 그들을 모든 외압과 억압으로부터 보호할 세상 나라의 임금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전혀 연합해 있지 못했고 그들이 가는 길은 주님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무리의 신앙과 같은 삶의 길을 걷고 그러한 마음 속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언제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언제나 우리는 임재의 현장, 예배의 현장, 말씀의 현장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실상 그 현장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때로 기대하는 이 신앙의 열매는, 우리의 열망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뒤를 따랐던 이 무리들처럼 현세적인 이 땅에서의 축복을 구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구하는 것에 이 믿음이라는 딱지를 붙여두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안에 들어가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새롭게 튜닝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은요, 아무리 스킬이 뛰어나고 아주 뛰어난 스케일을 구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그가 다루고 있는 악기가 조율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엄청난 불협 화음에 불과한 소리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현장 속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같고 그 말씀 안에 임재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성령님의 조율 속에 그분의 마음과 연합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에 합력하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함께 걷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늘 무리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신앙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불협을 내는 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임재하심으로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주님의 뜻에 튜닝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예수님을 따르고 닮은 제자로서의 삶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여러분, 일단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이 갖는 이 영적 체감은 어떤 것일까? 약간 허걱하는 이런 느낌이 아니십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두렵기도 하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런 도전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징태양란이 된 약해진 우리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근데 톡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주님을 안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님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 있어요? 설사 내 마음이 부족하고 내 마음이 완성된 고백을 드리지 못한다 그래도 감히 난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자신이 있는 분은 없겠죠.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 무응답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꼭 이렇게 과격하게 이렇게 모든 것을 불태우고 모든 것을 다 내던져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으신 거죠? 네. 오늘 굉장히 마음이 하나가 되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저는 이제 나름대로 최선이라는 단어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에 헌신하고 예배에 헌신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에 헌신할 때 내가 그 일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기준을 어떻게 삼는가? 저는 제 자신 스스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생각이 드는 순간이 바로 최선의 그 라인을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그럼 자유가 임합니다. 조금 모자라고 못하고 부족해도 주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최선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내용이라는 것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최선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해하는 만큼 이것은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 헬라어 원문의 동사를 보면 미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워하다는 뜻이 아니라 덜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보다 앞선 사랑이 없도록 다른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한 사랑의 우선순위 뒤에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들로도 우리의 마음 안에 이 말씀의 도전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갈등하고 번민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제 조카는 최근 들어서 이렇게 머리를 감는 일을 너무너무 싫어요. 머리를 감는다고 하면 무섭다고 말하면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자지러들듯이 웁니다. 겨우 동생이 달래서 머리를 감겨요. 알아보니까 아이에게 물에 대한 두려움을 남겼던 어떤 기억이나 눈에 이렇게 따가운 샴푸가 들어간 경험이 그런 어린아이에게 트라우마를 남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흔한 일인지 목욕 용품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여기를 가려주고 뭘 하는 그런 용품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동생이 한 가지 아이디어는 물감놀이였어요. 목욕탕에서 이제 물감놀이를 하면서 머리를 감겨주는 거죠. 즐겁게 놀이를 하면서 목욕을 하도록 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동생 집에 이제 방문하면서 물감과 붓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결전의 시간이 왔어요. 물감과 붓에 흥미를 보인 지안이에게 이제 우리 이거 목욕하면서 재밌게 놀아볼까라고 유인한 엄마의 부름에 기쁘게 넘어갔어요.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목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어떨까 하는 마음에 참관자로 들어가서 물감 놀이를 옆에서 정말 열심히 보았어요. 벽에 병아리, 수박, 당근, 딸기, 배, 나무, 가지 갖가지 지안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되도록 고개를 높이 들게 시선을 높이 들 수 있도록 높은 곳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머리를 감길 시간이 다가와서 지안아 이제 네가 한번 그림을 그려봐 하고 붓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놀이에 물감은 처음 크레파스랑 색연필만 보다가 물감은 처음 본 지안이에게 너무나 흥미로운 놀이였어요. 그리고 일단 막 낙서해도 물로 지우면 되니까 부담이 없잖아. 너무너무 신난 거야. 저는 옆에서 정말 돈 많이 받은 방청객 수준으로 과도하게 리액션을 해주면서 지안이의 집중력을 도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동생은 샤워기를 지안이 머리 위로 가져왔어요. 눈치를 못 채는 것 같더라고요. 신이 났어요. 머리가 흠뻑 젖을 때까지도 그림을 그리는데 완전히 빠져서 전혀 상태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바로 이제 샴푸 투척이 시작됐어요. 머리 위에 샴푸를 비비기 시작했어요. 저와 동생은 더 높은 목소리와 리액션으로 지안이의 그 벽화 그리는 일에 정말 이 집중력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지안이가 갑자기 이상하다는 자기 머리를 매만지는 거예요. 약간 자기가 뭔가 당한 것 같은 그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머리를 매만집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덜컹했어요. 둘이 눈이 마주면서 아차 들켰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안이의 표정이 약간 겁을 먹은 것 같더니 이내 무서워 라는 그렇게 아주 신발 같은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급하게 지안이의 붓을 뺏어다가 벽화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새로운 캐릭터 창조의 신세계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지안이가 다시 웃기 시작합니다. 샴푸가 막바지에 이르고 이제 헹구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또다시 집중력이 흐트러지자 자기 머리 위에 흐르는 이 흥건한 물을 느끼고는 머리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 웃기는 데 별로 재주가 없는데 저에게 새로운 은사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해주고 리액션 해주고 그러니까 잠깐 흔들렸던 지안이의 표정이 다시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날 목욕은 은혜 속에 마치게 되었죠. 여러분, 저는 이날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해 보게 되었습니다. 집중력과 몰입이 떨어질 때 지안이는 갑자기 자기 머리 위로 떨어지는 물줄기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두려움이 몰려온다는 것을 알게 됐죠. 할 수 없을 것 같고 하고 싶지 않은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됐어요.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경험했던 좋지 않은 경험들이 떠오르면서 그 상황을 피하고 싶었고 도망가고 싶었고 빠져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안이의 시선이 새로운 놀이에 집중되고 몰입되었을 때는 너무나 흥미롭고 너무나 즐거운 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몰입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기자는 우리에게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랑의 몰입은 우리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에 집중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내가 할 수 없고 하고 싶지 않다고 느꼈던 바로 그 일을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려움이 몰려오고 불안과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인가? 우리가 사랑 밖으로 벗어나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사랑 안에 있으십시오. 그 사랑에 몰입해 계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이와 같았죠. 폭풍 속의 바다를 거니시는 주님을 보았어요. 그의 마음이 권능의 주님께 사로잡히고 그분에게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두렵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에게 어떠한 요청도 요구도 하시지 않았지만 그는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의 집중력이 흐트러졌어요. 그의 믿음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몰입이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에게 보인 것은 나를 부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직면하고 이겨야 하는 거친 파도와 폭풍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몰입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그가 가장 먼저 느끼게 된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공포와 불안이 그를 흔들었고 그의 발은 바다 깊은 곳으로 빠져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도전 앞에서 여전히 나는 너무나 두렵고 피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고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몰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 안으로, 사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분의 사랑 안으로 견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앞에서는 여전히 낙심하고 실패하고 두려움이 가득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사도행전의 새로운 시대를 이끈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사랑 안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 위에 거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마세요. 우리가 부르신 말씀 안에, 사랑 안에, 임재 안에, 기름 부으심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두려움도, 불안도, 염려도, 어떠한 슬픔도 우리를 엄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첩첩산중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이미지는 이미 신학적인 의미, 또 신앙적인 의미의 십자가로 재해석이 되지만 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무리들에게 들려졌던 십자가는 여러분, 그냥 단지 끔찍한 참혹한 죽음의 사형틀 그 자체를 의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동시에 하나님 자신인 그분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나무에 달리셨어요. 자신을 포기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의 필생의 사명인 동시에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지금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너의 죽음을 지고 따라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높아진 자아,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과 계획, 나의 모든 것,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축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나로부터 주님에게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자로 있으면서 살펴보니까 여러분, 회중에 기호가 있더라고요. 좋아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치유와 회복과 믿음과 기도로 추수하는 기적. 대부분 이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거 많이 찾아 들으실 거란 생각 드는데요. 오늘의 말씀같이 제자도나 헌신, 순종, 충성, 이런 말씀은 아주 박인 세일을 해도 잘 안 나가는 상품들입니다.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피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직면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성향들, 왜 그런 반응들이 우리 안에 있을까? 이걸 생각해보면 답은 하나입니다. 여전히 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좋은 것을 얻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여전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인생의 중심에 나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내게 무엇을 보상해 주실 것인가, 주님의 사랑이 내게 어떠한 은택과 축복을 주실 것인가,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꽂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앞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이 생길 때 아주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아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글쎄요, 우리 공동체 이 프로그램을 듣는 분이 많이 생기시기를 축복하지만 그 결혼 예비학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나 먼 이야기 같으시나요? 그날은 속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혼을 앞둔 커플들이 함께 이제 뜻을 정해서 결혼 예비학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결혼 예비학교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내가 더 행복한 결혼 생활하고 나 더 많이 내가 더 사랑 많이 받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이 프로그램에 이 훈련에 동참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적어도 뜻을 정해서 이 훈련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내가 좋은 사람으로, 좋은 신부로, 좋은 신랑으로 준비돼서 그 사람을 더욱 유익하게 하고 이 가정 안에 헌신해서 이 가정을 하나님의 뜻 안에 아름답게 세우고자 하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육아 교육 이런 거 더 멀어요. 아버지 학교 뭐 생각도 못하죠. 예비 부모 학교 이런 거 왜 참여하면서 여러분 훈련하세요? 훈련하시게 될 거예요. 내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내가 좋은 부모가 되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생기면 우리에게는 나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자아의 죽음을 경험해요. 더 이상 나는 내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을 하고 싶어지는 마음의 갈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의 길을 갈 때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자아,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나의 의의를 가지고는 결코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죠. 여러분 시소의 중심축을 옮기면 어느 한쪽을 더 무겁게 뭔가를 더 올리지 않아도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께 무엇을 더 하시겠어요? 예수님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가중시키겠습니까? 주님은 이미 주님 자신으로 너무나 충분하세요. 우리 인생에 이미 충분히 완전한 의미이자 우리 생의 목적이십니다. 다만 중요한 건 무엇인가? 나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의 축을 주님께로 옮기면 되는 것이죠.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의도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벗어버리고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갈망,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져야 하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의 필생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비전, 주님의 계획, 내게 주신 사명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고 계세요. 28절에서 33절에 등장하는 두 가지 비유는 한마디로 이 비용을 계산하고 일을 시작하라는 것이죠. 냉철한 판단과 분별 속에서 무엇이 준비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떤 사역을 준비하고 시작할 때도 그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이 나오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예산 계획이 먼저 처음 짜여집니다. 소소하게는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그렇잖아요. 여행 어디 가서 뭘 하고 계획을 세울 때 계획만 세운다고 프랩이 아니잖아요. 거지 정도. 네. 그냥 맨몸으로 가서 즐기겠다는 게 아니라면 내가 얼마를 지불하고 그것을 할 것인가, 그것을 가능하게 되는 어떠한 재정, 대가가 필요합니다. 스케줄을 빼기 위해서는 휴가 기간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준비 목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잠깐의 충동만으로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완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 안에 각오와 대가가 필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7절을 구체화시키고 이 두 가지 비유의 결론으로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33절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요. 우리 33절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할렐루야. 기쁘십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 안에서 첫 번째 사랑의 방향성, 두 번째 사명의 방향성, 그리고 이제 소유의 방향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나고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것처럼 이거 하나 넘어가면 더 높은 허들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자, 이 소유에 대한 포기 속에 여러분 전제되어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더 존귀한 것을 유업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의 빈손을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 더 좋은 것을 담아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믿으세요?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주께서 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손에 이미 들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작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도 그것을 잡고 붙들고 받을 수 있는 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 지금 갖고 있는 그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붙들고 있는 그거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슈퍼맨이 왔다 이런 데 보면 그 프로그램에 쌍둥이들 아이들이 많이 출연하잖아요. 가만히 그들의 아이들의 놀이를 이렇게 지켜보면 서로 장난감이 좋다고 싸우고 쫓아가서 넘어뜨리고 엎어뜨리고 결국 그거 뺐죠. 밀치고 울고 떼쓰다가도 여러분 눈에 자기 시야에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거보다 더 좋은 장난감이 발견이 되면 정말 본능적으로 자동 반사적으로 그가 손을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뭐 이런 프로그램도 안 보시는 거야? 뭐 조카도 없으세요? 자녀가 없으면 조카라도 없으십니까? 그렇잖아요. 애들이 막 떼쓰면서 이거 움켜쥐고 이거 내 거라고 이거 갖겠다고 움켜쥐다가도 자기의 시야에 저게 훨씬 더 재밌어 보이고 저게 훨씬 더 맛있어 보이고 더 좋은 것을 발견하면 내가 움켜쥐었던 손을 반사적으로 놓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좋아 보이는 그것을 향해 자신의 손을 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고 안락하게 만들어주는 그것을 그저 그냥 야멸차게 다 포기하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 존귀한 것이 있다. 더욱 값있고 가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그 나라의 영광과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에게 정금 면류관으로 관시우시는 의로운 재판자, 그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영적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삶이 정말 좋은 것인지를 모르는 영적인 무지예요. 당장 내 배를 따뜻하게 하고 내 마음을 안락하게 만드는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기울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날에 여러분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목회를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저와 동생이 성장을 했는데요. 유년 시절에 아버지가 이제 부목사님을 한 15년 정도 사역하시던 저희 모교회 같은 교회를 떠나서 초등학교 시절에 담임 목사님으로 초빙되셔서 새로운 이제 마을,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학교에 적응을 해야 했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너무나 낯설고 싫었어요. 근데 가장 싫었던 날이 있었는데 바로 금요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요일은 금요 철야가 있는 날이거든요. 부모님이 초저녁에 교회 가셔서 늦은 새벽에 집에 오셨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새로웠던 그때 저희 집도 남의 집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죠. 저와 동생은 일찍 정해주신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어야 했는데 이사간 지 얼마 되지 않은 금요일에 엄청나게 큰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친 날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여기 이렇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엄마 아빠를 기다리자. 그리고 엄마 아빠가 오실 때쯤 후다닥 들어와서 자는 척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큰 우산을 하나 가져가다가 둘이 그 우산을 쓰고 대문 밖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 옆집에 계시던 아줌마가 아직도 불씨가 굉장히 크게 살아있는 연탄을 내놓으셨습니다.
연탄 아시죠? 저랑 같은 세대인 건 분명하니까. 저와 동생이 그 연탄불에 손을 대고 불을 쬐면서 소원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연탄불 보면 저희 이제 동심에서는 생각나는 게 쥐포나 고구마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제가 동생에게 우리 여기다 군 고구마를 구워 먹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광야 어딘가를 찾아보면 분명히 고구마가 있을 거란 생각 들고 동생을 두고서 그 무서운 광에 들어가서 고구마를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흙이 부슬부슬 묻어있는 고구마 3개를 꺼내다가 연탄불 위에 올려두었어요. 그리고 그 어린 두 꼬마가 거기 앉아가지고 그 고구마가 익기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한 번씩 쳐다보고 한 말씀씩 하는 거 얼마나 처량하고 궁색맞았는지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꽤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불은 여전히 그래도 연탄구멍 위로 흔들거릴 정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구마가 익은 냄새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엌에 들어가서 쇠젓가락을 가져다가 한번 찔러봤어요. 근데 웬만큼 들어가는데 왜 냄새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이 길을 지나던 한 언니가 저희 옆에 쪼그리고 앉더니 니네 고구마 구워 먹니? 웃으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 뭐 지금 나 아직 안 익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한번 봐줄게 하면서 제 젓가락을 가져가셨죠. 저는 그때 살짝 불안했어요. 이 정도로 이렇게 하고 군고구마를 뿜빠이 하자고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니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뭐였냐면 얘들아 이거 고구마 아니라 당근이네. 헐. 반으로 잘려진 속은 특유의 당근색을 환하게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것은 고구마로 가장한 유기농 흑당근이었습니다. 아주 잘 익었어요. 그 순간 굉장히 기대로 부풀었던 풍선에 바람이 빠진 것 같았어요. 1시간 가깝게 여러분 또 언니로서 책임 있잖아요. 기다려 맛있는 군고구마 줄게 이러고 1시간 넘게 거기 쭈그리고 앉아서 둘이 있었는데 이 두 꼬마에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가끔 옛날 얘기하면서 이날의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지금 고구마냐 당근이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기다리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밝히 알려지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했음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과정 속에서 얼마나 진지하고 열심히 우리의 인생을 살았느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마지막 경기를 마치고 뒤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그 일에 내가 내 삶을 걸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의 존귀와 부여와 권력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그게 마치 고구마인 줄 알고 기대하고 기다렸던 어린 저처럼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인생의 가치와 존영은 세상 속에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알게 되겠죠. 처음 판단과 분별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에 인생을 걸었어야 했는데 삶의 목적으로 삼았어야 했는데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노력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목적의 방향을 잘못 정해 달려왔을 때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옳은 길로 바른 길로 달려온 사람은 그것이 미완성처럼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것이 존엄한 가치를 지니고 있을 때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그분의 영광에 헌신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가치에 헌신하세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날을 사는 우리들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썩어지고 사라지고 쇠하여 버릴 그 어떠한 것이 아닌 영원히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는 소금의 비유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창조의 목적 우리 존재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 무가치해집니다.
반대로 우리의 인생이 빛나고 영화로워지는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신 그분 본래의 목적과 그 본질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입니다. 오늘 멘토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새로운 표지는 glorifying이에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길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인생의 견적서입니다. 저는 제가 지난번 저희 터키팀 모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이번 터키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각오를 갖고 계십니까? 소모임에서 그 팀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저의 한 가지 기대는 여러분 여름에 잠깐 단기간의 시간 터키를 한번 갔다 온다고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마음 안에 접고 시작하는 기대가 있어요. 과연 뭐가 얼만큼 달라질 것인가. 저는 예전에 그 다모라는 사극을 보면서 그 남자의 주인공의 나레이션에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길은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그곳이 곧 길이 되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열방으로 흩어지는 우리의 생의 발걸음,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행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단 한 걸음의 스텝이 여러분 인생의 세계를 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길, 그분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선언하는 새로운 시온의 대로를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으로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어떻게 쉽게 내려놓을 수가 있겠어요? 주님의 영광보다 내게 더 많은 의미를 남기는 그 대상과 수많은 우리 인생의 길 속에서 만나는 사건들,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명시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한 가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남기신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으로, 그 기름 부음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드리워졌던 모든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슬픔과 염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빛 앞에 떠나갈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가운데 임하셨어요. 마음의 시선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면서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오직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의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다른 신을, 헛된 신을 내려놓는 오직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뜻을 드리기를 원하고,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새롭게 초청하여 주옵소서. 네,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 주께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